잔인한 진실, 친절한 거짓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불치병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가족들이 그 진실을 참아 말할 수가 없어서 병이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잔인한 일이고 거짓을 말해주는 것이 친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원칙이 신앙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 신앙은 친절한 거짓이 될 수 있을까? 종교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충격이 되든 아픔이 되든 진실만을 고집하고 잔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인가? 사실 설교자들은 그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려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려 하지 않고 설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자기 개발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무신론자가 볼 때 종교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지자는 거짓말장이란 말이냐? 여기에는 제3의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절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잔인한 진실을 말하자니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돕는 차원에서 진실이 아니지만 잠시나마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장이 야콥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의 점령 치하에 있는 유태인 게토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게토는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내부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토에 갇힌 유태인은 전쟁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이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콥이란 사람이 자기에게 비밀의 라디오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야콥이란 사람이 내가 아무도 모르는 라디오가 있는데 그 라디오를 통하여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연합군이 지금 이 게토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고 하더라. 내가 연합군의 탱크의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더라. 연합군 탱크 위에 재즈 밴드가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야콥은 이 게토가 해방되기 전에 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연합군에 의하여 해방이 되는데 해방된 유태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까 정말로 연합군 탱크가 소리를 내면서 이 게토를 향하여 진격하는 중이었고 그 위에 정말 재즈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이 영화 제작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첫째는 홀로코스트를 겪었던 유태인의 믿음의 위기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야콥의 라디오와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야콥이 있지도 않은 라디오를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콥이 자기에게는 라디오가 없었지만 이 실제로 라디오가 없었고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인데 그 영화 끝장면을 보면 탱크를 탄 연합군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야콥이 말을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진실을 말한 것인지 아리송하다는 그런 식으로 영화가 끝납니다마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현대인의 고민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성경의 저자들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절망으로부터 인간을 건질 만한 말을 지어낸 것인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 성경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성경을 아주 날카롭게 연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사롭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 각도를 조금만 달리해서 성경을 읽으셔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말씀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어로 하면 blunt, 무뚝뚝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직설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옳게 본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성격이에요. 예스는 예스고 노는 노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죽을 사람에게 산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고 망할 사람에게 흥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화이팅! 이런 식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얼마나 불친절한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은 무뚝뚝한 불친절한 진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찾아가서 한마디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얼마나 직설적이고 불친절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은 여운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가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을 더해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망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안 망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운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보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친절하거나 따뜻한 말을 통하여 믿음을 사람에게 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간파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 권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진리를 변증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변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이 난처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증해야 되지 않나, 성경의 진리를 변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유혹을 받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변증을 하여 기독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요, 오지랖이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변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PR을 담당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홍보를 하지요. 사랑해요 LG, 철이 세상을 만듭니다 포스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홍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홍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이전에 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영토 문제로 싸웠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영토 문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늘 다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앞두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징표가 되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럴듯하지요. 그 말을 블레셋이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데 싸움이 끝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엄청난 재앙이, 이런 일이 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제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주제넘게 생각하고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언약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해야 된다면 교회는 큰일 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예수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염려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큰일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염려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교회가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지 성도가 교회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지으시는 교회이기 때문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5장 3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은 그들의 우상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우상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해서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상이 하나님 앞에 넘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목과 손목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동네에 독종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5장 11절을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속건죄로 금을 잔뜩 담아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찾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스스로 돌려보냈어요. 빈손도 아니고 속건죄를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증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변증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블레셋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세상의 블레셋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친절한 거짓이 아니고 잔인한 진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의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중에는 불편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비추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인간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취향에 맞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 장단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저작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저작권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정말로 비밀 라디오가 있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인간의 불신이 결코 막을 수 없는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라디오 저편에는 방송을 보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잔인한 진실도 아니고 친절한 거짓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